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기적이고 행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이유가 있죠. 그냥 모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손님들이 많은 가게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우리에게도 새로운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있었을 때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이들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지배를 받는 일은 절대 유쾌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막바지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느라고 자신들이 정복하고 있던 나라에서 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군사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의 삶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이면 어쩌면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특별하다, 저분은 어쩌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저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면, 저분이 로마와 싸운다면 하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 본문 뒤에 보면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런 능력 있는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것을 아시고는요, 제자들을 급히 떠나보내고 예수님도 그 무리들을 신속하게 떠나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려고 하는 일과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일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무엇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드린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놀랍지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번에 여름 무슨 학교 했죠? 여름 무슨 학교 했죠? 여름 성경학교, 그죠? 여러분들은 여름 수영학교, 여름 피자학교 이렇게 하면 좋았다 생각해야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써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진짜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박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삶이 가장 복된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 백성들의 관심은 늘 배고픈 것이죠.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넉넉하지 못하니까,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께 바라는 것 하나 있다면 진짜 배 한번 부르게, 그리고 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사이자 지금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오랫동안 못 먹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동안 계속 굶고 있으니까 이들을 어디 가서 좀 밥 먹고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제자들이. 왜요? 자기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었고, 음식을 사서 먹일 만한 돈이 없었고, 가진 것이 없었고, 모인 사람들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러면 거기 여자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러면은 그죠? 여러분 몇 명이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책임지고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펄쩍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때마침 한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내민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6장 38절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잘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니까 제자들이 그 무리들 사이를 다니다가 이거 예수님 드리세요 하고 내어놓는 도시락 하나를 받는 거죠.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거기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은 데만 대답하면 되는데 이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주 공손하게.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앞서 사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제법 좀 양도 많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지만 이 당시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안의 한 아이의 부족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주 국빈층이 근근히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넣어가는 생선이라고도 할 수 없는 비쩍 마른 큰 멸치와 같은 그런 것에다가 말라 비틀어진 그런 떡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제자의 말이 맞죠. 이것 가지고 어디에 누구 코에 붙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인데 이거 갖고 뭐 하시려고요?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와,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면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것 가지고 뭘 어쩌시려고, 이건 그냥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안 됩니다,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쫓아나왔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셨고, 지금 예수님에게 손에는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서 한 아이가 주신 도시락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지금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 맛있게 배부르게 먹여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봐도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역사하여 이들을 먹여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로의 기도를 하시고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 볼까요? 6장 11절. 6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뒷사람 먹어야 되니까 이만큼만 드세요 하고 조각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때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시기에 그냥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요,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보잘것없이 작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만 들려 있으면, 예수님 손에만 붙들리면 그것은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저거는 아닌 것 같고 저것으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미미해 보여도 그래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러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는데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부서가 하나님 은혜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올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생동감 있게, 더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또 그런 선생님들의 수고와 열정에 우리 아이들이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을 오늘 그 일부분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귀엽기는 한데 좀 빈약해 보인다, 이거 갖고 뭐 되겠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육부사가 올여름 했던 그 결과물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내밀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로 하게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러분, 이들의 마음 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흘린 수고와 눈물과 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여 또 주님 손에 맡겨드려서 주님 축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믿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